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 성경 공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으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멸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인정 없이 그냥 자기 일에만, 자기한테만 관심 있고 다른 거에 관심 아니실까? 미안해요. 늦는가 봐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답답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주기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자기 편한 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곳에 자신을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열심히 내거나 다 힘이 없이 무울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열심과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이, 나라가 전부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꽃이 일찍 피었죠. 맞아요? 작년, 재작년 비교하면 올해 꽃이 일찍 피고 다 같이 동시에 피고 저버려서 봄이 너무 짧고 갑자기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꽃 보실 때 여러분 느낌 어떠시죠? 오, 예쁘다 하셨습니까? 피곤해 하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꽃 예쁘다 막 감동 아니고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식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봐요.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부활절 맞아서 그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실망할 일이 많지요. 실망하면 다음번에는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들어도 그냥 됐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동안에 상처와 실망이 많아서 우울하거나 답답함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뜨거움과 기쁨을 가질까? 여러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미스터 선샤인 이런 TV 보신 적 있습니까? 그 TV 프로그램 보면 드라마인데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 누구 하면 미군 한국 사람인데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건너와서 돌아와서 지금은 독립된 주인공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남자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일본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칼잡이 사무라이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 누구?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지게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았어요. 미국 사무라이가 딱 잡아서 신문합니다. 너 누구랑 근절? 위에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 한 날 잡혔을 때 자기 죽이라고 나 죽이라. 너는 내 입 통해서 한마디도 들을 수 있는 것 없다. 난 누구 없다. 죽여. 이 사무라이가 그리고 하나 유명한 말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죽이지 않고 물어봐요. 내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체 왜 일하는 겁니까? 그 일 목숨 내놓고 걸고 사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목숨 걸고 살고 나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똑같은데 그래도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일할 때 자기 살기 위한 방법 막 찾으면서 일하지 죽여 그런 건 없잖아요. 나도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살 방법 찾는 게 먼저인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당신 의병, 독립운동하는 의병 그거 돈 많이 법니까? 돈 많이 드는 거면 나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물어보면 진짜 왜 그러지?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할까? 돈 많이 벌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야. 이 남자가 다시 거기를 떠나서 죽이지 않고 떠나서 술집에 와서
왜 그러시냐? 여자가 물어봅니다. 남자 하는 말.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 제일 먼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죽여.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그때 자기가 이미 졌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항상 이겨요.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무서운 사람 없어. 무조건 자기 1등.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자기가 졌다는 거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져.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길 수가 없어. 그냥 한낱 지게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 사소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생명을 바친다? 왜? 더 많이 줘? 아니? 왜?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이 왜 희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봐요. 일본이 압제할 때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화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자기의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위험하고 손해볼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뜨겁게 희생하면서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그 장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 병을 치유하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갈 때에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어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위해서 물을 변화시켜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퍼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아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전처럼 그냥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서 우울해하고 그때 여자들 몇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갈 때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무덤처럼 아니고 동굴이에요. 그게 방방방이 있어요. 그 동굴 입구를 돌 큰 걸로 나가.
예수님 보내시는 때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할 때에 향품 드리고 싶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사 드세요. 제사. 마지막 제사하고 싶어서, 마지막 마음의 위로 받고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고 돌은 열려져 있고,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어찌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충고해요. 이 제자들 또 이 여인들이 우울하고 실망한 이유가 뭘까? 마음이 답답하고 이유가 뭘까? 그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기대, 그것을 죽은 곳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우울한 거,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내용 알고 있으면 우울하거나 답답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신다 믿으면 우울하거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착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하고 찾아보니까 시체도 없어지고 더 절망에 빠져. 그때 천사가 하는 말,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뜨겁게 열심히 막 몰두해서 일하고 싶어요. 기쁨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힘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일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세상 무슨 일에 있다고 느껴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일해야 내가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나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올라가셨고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면 이런 생각으로 나를 행복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좀 쉽게 그냥 대화하면 우리가 뭐 있으면 제일 행복하고 마음에 막 설레고 힘이 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여러분 동의할지 제 생각에 돈 많으면 내가 막 힘이 나고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돈 많으면 나 하고 싶은 것 이거저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함이 없고 시원할 것 같다. 아니요. 아니지. 사람들이 돈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는 이유가 뭘까? 돈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많이
가져보고 여자도 많이 해보고 그런 남자가 하나 있어요. 명예, 권력 가지고 모든 세상의 지식까지 그랬던 사람 하나 있어요. 이름이 솔로몬 왕.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다 가지고 지식도 다 배워보고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보니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없더래. 해보니 만족하지 않더래. 더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아마 돈 많이 주면 나는 행복할걸. 나는 만족할걸.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경험이 없으니까 난 모르지. 그렇지만 아마 하면 나는 만족 안 한다.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가난했던 적 있습니까? 저는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루에 10원만 누가 주면 좋겠다. 제 소원이었어요. 하루에 10원. 그러면 정말 만족하겠다. 그랬어요. 제 학교 동기 8명 들어오는데 8 중에 여자 둘.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하지 못했어요. 맨날 쫀디기 그 2개씩 사요. 난로에다가 연통에다가 부어줘. 혼자 먹어. 5원 10원이면 2개. 아니 2개 사가지고 하나 먹고 하나는 나눠주면 좋잖아. 2개 다 먹어. 나도 누가 10원 줄 잘했어. 제 통장에 얼마 있을까요? 제 통장에 얼마 있을까요? 쫀디기 200개 넘게 살 수 있어요.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15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 사요? 엄청 많이 사. 그런데도 제 마음에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 갈 때 항상 저희 집에서 1km 걸어가서 버스 기다려. 하루에 1시간에 한 대 타고 4km 가. 거기서 또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2번 가라 타고 가. 저 완전 시골 산골에 살았어요. 불편한 거죠. 우리 동네에 부자 아저씨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하나뿐이에요. 차 하나. 그 차가 얼마나 똥차냐. 겨울 되면 시동이 안 돼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밀어주세요. 갈 때 공짜 아니고 지금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5,000원씩. 진짜 차는 똥차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교회 봉고차 그 차보다 나아요. 시동도 잘 되고 크고 기름 도에서 넣어주고 비교하면 제가 낫지. 그런데도 오늘 제스처에 할 건데 교회 차 모사 제가 이제 살펴보니 이거 좋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고 이거 좋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거 좋다. 사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5년,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조그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싫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뭔가를 얻으면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거 해도 여전히 더 하지. 옛날에 여기서 이만큼 왔으니까 만족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더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야. 세상에 더 가져서 내가 마음이 막 뜨겁고 열심히 나는 건 아니야. 그 드라마에 지게꾼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되었을까? 그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면 내가 더 가지면 더 가지면 내 마음에 뜨거움과 기쁨이 있겠구나. 결코 아니야. 예수님 살아 계신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행복과 소망을 찾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걸 더 가져서 행복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줄 때 행복한 것을 경험하셨죠? 내 아들과 딸에게 뭔가 줄 때 행복하셨어요? 아들, 딸이 밤새 아파. 엄마가 밤새 간호합니다. 아침에 열이 떨어지고 내가 엄마 밤새 간호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가 주어서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하면 자꾸 나오는 어떤 광고가 있어. 뭐 아프리카 아이들 앉아있는데 저 닮았어요. 불쌍해. 그거 볼 때마다 뭐 좀 해주고 싶다. 먹이고 싶다. 우리 필리핀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 필리핀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 지금 애 둘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제 마음에 자꾸 그 목사님 부부 아이 둘, 그리고 또 옆에 교회 또 있어요. 그 옆에 교회 목사님 아이 둘께서 4명 해서 한국에 한번 초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지금 뭐 당장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한 가정이라도 어려우면 그 집 아들내미 하나라도 좀 초대해서 경험해 해주고 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할 때는 오히려 행복과 설렘이 있어요. 내가 가서 뭐 먹고 올까? 내가 가서 뭐 살까? 그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대접하는 일이 참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된다는 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설렘과 뜨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대접받는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더
두 번째, 이 여자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중인데, 이 여자들이 그러면 실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세상 위로를 바랄 때 이 여자들은 실패하고 그럼 끝이냐? 아니, 천사가 와서 그 여자들을 인도하잖아요. 여기서 찾지 말고 주님 부활하셨어.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자들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잘못해서 바르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에서 위로를 바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 배고플 때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고마움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에 너희는 찾다 잘못 실수 그러나 너희들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앙이 조금 잘못 착각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세요? 주님께서 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아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실수와 착각과 잘못으로부터 회복시켜서 인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 천국에 가게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사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혹여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뜨겁고 회복될 수 있는 지금 혹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 좀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 다시 떠올리면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 뭐냐? 너희 가서 전하라. 이 여자들이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없구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했다. 그래요. 제자들 사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 죽은 거 봤는데 뭐하냐? 믿지 않아요. 사도들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하고서 뛰어들어요. 요한복음 보면 거기에 먼저 베드로가 먼저 한 제자가 뛰어 들어갔다.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한 제자는 늦게 도착했는데 들어가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확인해가라 하시고 손 넣어가라 하시고 다 고쳐 주셨어요.
생각에 잘못, 착각, 실수 다 고쳐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에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온전히 뜨거운 사람들로 자기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아주 뜨거운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도 뜨거운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기억하고 떠올려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찾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위로가 있을까 찾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명받은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작은 씨앗을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답답함과 우울함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로 세상이 주는 만족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하늘로서 오는 그 사랑을 날마다 향하고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